인자가 오실 때,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 중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이 근데 내가 좋은 날일 때, 내가 뭔가 가졌을 때, 뭔가 풍성할 때 그것이 우리가 알게 될까요? 그 믿음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대로 고백했지만 내 삶의 실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혼적인 것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죄성 가운데서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의 의로 나가게 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바로 은혜 가운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 삶의 실제 가운데에서 딱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 그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육신은 결국은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호라 공고한 자라다. 내 몸에서 내 몸에서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나와 계속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주장하지 않고 육신이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악한 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지금 같이 전쟁 중인 거예요. 나랑 하나님과 계속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계속 육신과, 그러니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과 계속 충돌되는, 계속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서 십장의 오빠가 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헛것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도 얼마나 처음에 성령으로 진짜 뜨겁게 시작했습니까?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날상 검으로 우리를 모든 관절과 골절을 다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칼이지만, 칼로 들면은 모든 걸 자르고도 하지만, 그 도려내기도 하지만 그 검이 그 모든 것을 찌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신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칼로 하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검인데. 그게 보통 아프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찔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반응하게 되면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내 동안 주님이 저에게 인자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도 하죠. 인자가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믿음을 한번 다 테스트해보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믿음 한번 다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아이고 나 죽겠다 살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조금만 그래도 삐져 있고 막. 아니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가정들이 다 있었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이제 육체로 마치는 육신으로 그냥 똑같이 우리가 그냥 바뀐 줄만 알고 있는 그냥 뭐예요? 그냥 머리만 계속 이해만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것만 내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 가운데 내가 고난이 닥치게 되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내와 상관이 없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 있었나. 나도 보면 놀라는 거죠. 베드로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오호라 나랑 충돌하고 계속 싸우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쟤를 막 지려고 그러잖아요. 육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같이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피 흘리기 전에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냥 뭘 피를 흘려요. 한번 딱 치면은 그냥 그냥 넘어지는데, 거기에서 피 흘리기까지를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선포하고 정말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세우시려고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거절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에 끝나름으로 마치면 안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이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우리가 속인다고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지 않았고 주님을 더 찾기를 갈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대가를 치러서라도 하나님을 더 아는 자리에, 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더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거, 종교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태어나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삶에서 주님을 선택하며 지금 살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도 지금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서로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뭐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너무 자유. 어떤 자유예요? 방종하는 자유?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자유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죄가 죄인 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조명되어야지 그 죄가 끊어집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쟁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다 힘들죠.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나라가 혼란케 되고, 물론 믿는 자들도 많이 힘들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실 날은 어떻게, 마지막 그 전쟁은 어떻겠어요?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육신으로 보여주는 전쟁도 그 어마어마한 그런 초토화가 되는 건데, 저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사냐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냥 내 현실에 지금 문제에, 지금 현재의 문제에 지금 다 멘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리가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주님. 주님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헌금하라, 11조 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 중심,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단돈, 두랩돈을 그래서 하나님 가부의 돈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액수를 보고 그 사람의 그 뭐를 보는 것이 아니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전부 그거 다 액수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이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가 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헌금으로 시험 드는 자들. 정말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서요. 근데 막상 삶 앞에서는 하나님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그래도요,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어제 그렇게 뜨겁게 신앙을,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울며 불며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자들도 어떻게 해요? 다음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말을 하고 세상에 근심 걱정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양식을 반드시 우리가 아침에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 하루에 그 모든 것도 있을 때 또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정말 그것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도 밥을 안 먹으면은 한 끼 먹은 것과 두 끼 먹은 것과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또 세 끼 먹으면 또 다르잖아요. 완전 든든하고 아주 그냥 뭔가 넘치잖아요. 너무 넘치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먹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간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밥 먹는 시간을 우리 따로 내어주잖아요. 따로 밥 먹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영의 양식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정말로 이거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합니까, 진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곳에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 등불을 언제 준비하실 거예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내가 오늘 만났다고 내일이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의 삶이지만 우리 육신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정말 묵상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과의 그런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사역자들이나 성도들 마찬가지 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의 병을 고쳤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육신을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요?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육신의 고침을 받았다고 절대로 그 육신의 질병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디인가요? 누가복음에서도 10명이 고침을 받아도 감사하러 하나님께 예배 온 자는 한 명이었어요. 한 명.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9은 어디 있었냐 이거예요. 고침받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세상으로 다 들어간 거죠. 너무 좋아서 그냥 자기 잊어버렸던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내가 고침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그거 고쳐줘 봐요. 또 자기 또 세상에 다 나가는 거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막. 그러니까는 내가 왜 고침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질병 그렇게 하는 게 고침받으면 훈련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갈망함이 생기고 복음의 생명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기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자들이 그래서 치유 사역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만 계속 육체로만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 그냥 본고 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는 거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다 도망간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면. 왜 내가 주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다 자기 일상인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외에 모든 자가 돌아간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침받아도 응답받아도 돌아서면 죄를 짓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내 믿음을 보겠냐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말 육체로 마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믿는 그 한 사람,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이 나를 낳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지금은 거룩한 신부들이 정렬해야 하는 때이고 아직 육체로 맞춰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 초점에 맞추고 주님의 뜻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데 많은 직분자나 사역자들이 정말 돈 앞에서 무너지고 타협하는 모습들, 세상의 음란으로 쓰러지는 성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말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죽은 믿음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그 삶을 통하여서 삶으로 공격이 막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도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면 더 힘든 거죠. 왜요?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믿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 우리 뜻대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서 막 하나님께 막 딜도 해봤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혼자서 떼굴떼굴 굴르다가 또 오면은 그것도 제정신 돌아오면 또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또 부딪힘이 있고 충돌이 되면 나와 육신과 또 충돌되면 또 이제 그걸로 떼굴떼굴 하다가 또 하나님과 막 그러니까 누가 보면 미친 사람처럼 아마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래서 내 틀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 틀을. 내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우리 믿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싶지만 그 믿음을 계속 우리한테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방종하잖아요. 막 그냥 하나님에게 대들고 하나님에게 삐지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죄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신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온 거예요. 육신의 결합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세상의 어떤 미디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미합니다. 너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짬뽕되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도 다 짬뽕되어 있어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이상해집니다. 완전 같이 그 불순물이 같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복음 아니에요.
생명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짜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냥 그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저 사람 되게 존경받을 만해. 저 사람 뭐 대단해. 뭐예요? 결국은 누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누가 지금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추앙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은요, 다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통로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걸 통하여서. 근데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하시고 구별하여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무엇이고 영의 양식이 어떤 걸로 먹고 있는지 마시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하나님이 다른 걸로 저는 하는 게 좋은데 아버지 이걸로 얘기하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냐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지금 메시지가 얼마나 절절하면 너무나 안타까우면 정말로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뜨겁게 만났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자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지금 영지주의자들 사상들 이단 사상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계속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그래서 환경이 우리가 좋아지고 건물이 좋아지고 오케스트라와 같은 찬양으로 부르지만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로 세상에 콘서트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마지막 때는 정말 배교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오케스트라 하는 모든 그런 데서 얼마나 음란의 영이 임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기에서 타락하고 있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진정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지 더 화려하지만 화려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도 예배가 되는 건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보여지는 예배가 되는 건 아닌지 저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마지막 때는 배교가 많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미혹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에 지금 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마가복음 2 1과 참신앙과 거짓신앙 전쟁의 중간에 보시면 제가 이걸 잠깐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에 의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율법제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성령에 의한 사람을 참으로 자유케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에 대하여 그랬듯이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철저하게 참다운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철저하게 은혜의 삶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4장 29절에 제가 19절 말고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이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결국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이스마엘과 이삭의 진짜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나온 자잖아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난 믿음으로 난 자녀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스마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우리가 믿는 삶을 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육신에 따라서 낳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대가집을 치는 거 너무 많아요. 결국은 육신으로 낳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육신으로 낳은 것은 반드시 이스마엘처럼 대가집을 치르죠. 아직까지 대가를 치르잖아요. 아직까지 분열되어서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신으로 낳은 자, 육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요, 절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다 자기 목적에 의한 삶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의에 따라서 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 이전에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때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할례는 자기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육신.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에 의한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서 율법주의 신앙을 철저히 쫓아내려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4절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써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뭘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은혜도 그 사랑도 다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했다가는 반드시 그래서 뒷받침이 없어요. 육신으로 가면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벌써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 육체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기도 제목에 응답받기 위해서 그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까지 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벌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분요 반드시 이때에 이곳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 재앙을 받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육신으로 사는 건요 여러분 그걸 자기가 기뻐하고 있고 육신으로 지금 막 잘 되면은 해결되면 막 룰루랄라 내 막 신앙도 막 믿음도 막 더 막 좋아지는 것 같고 막 너무 좋지 않나요? 왜 목사님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지? 그러시면 네 그건 아직까지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자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번에 주어진 고난이 주어진 거예요. 다 같이 다 지금 흐름이에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큰 그런 일들이 우리 다 넘어집니다. 잘하지 못하면요 어린애 신앙 가지고는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 뭐야? 다 손을 대셨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랑 하나님과 겸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그걸 대치 상태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그걸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걸 찾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거를 붙잡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래도 나를 바라볼 거니? 이래도 나를 지금 따를 거니? 그런데 거기서 죽겠는 거예요 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서 훈련된 자들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중간에 포기하고 육신의 그냥 그거에 내가 다시 그거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반자가 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죠.
은삼십냥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낳지 않은 것이 더 낫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차라리 낳지 않은 게 낫다. 후회하시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려면 진짜 믿음 가지십시오. 믿음대로 살지 않으려면 차라리 지금 멈추세요. 멈추시고 뒤돌아가세요 그냥. 이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멈추셔야 돼요. 더 앞으로는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앞으로 엄청 극에 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걸 믿을 거냐 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 너무 중요할 때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악한 때가 있다고 먼저. 그러면은 그런 어떤 환난 때에 엄청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도 픽픽 쓰러지고 그냥 조금만 뭐 해도 건드려도 그냥 아우 막 죽겠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지금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다시 점검받아지고 다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직 내가 믿음조차 시작되지 않은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저 믿음으로 정말 성숙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나 정말 주님 떠나기 싫어요. 주님 배반하기 싫어요.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나를 정말 정금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 연단하고 나를 이런 빚어주세요. 주님 더 빚어주세요. 주님 더 지금 더 나는 더 빚어주세요. 이런 믿음이 있는 분에게는 정말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모르시겠어요? 다 한경 다 아시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자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이죠. 그래서 여기서 할례는 율법주의 특징인 자기의를 가르치고 있고 할례를 받는 것은 부분적으로나마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의지하여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추가로 할례도 믿는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두 개 다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할례를 믿는 거라고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짬뽕되어 있으면 그건 거예요. 주님은 온전하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가 거룩하신 분이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있는 것인데 다른 것은 절대로 플러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라도 거짓 신앙이 빠지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정말로 모든 참 신앙의 특징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조그만 의도 없다라는 거 거기는 자기 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매가 어떻게 나겠냐고요. 여러분 뭔가 이제 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별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받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자녀로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짬뽕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서 첫 번째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럴 때 자동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굉장히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강조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정말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돼요. 요새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되냐. 이미 예수님이 다 죽었는데 대신 죽어서 우리는 끝났지. 아니요. 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주님 죽었어, 맞아요.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연합이 돼, 일체가 돼야 된다니까요. 대신 죽은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육신으로 내가 이제 삶을 죽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이제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로 내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리지 않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못 알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복음의 생명의 빛이 임해야지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시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다른 자들은 다 숨겨졌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 누구나 듣게 하는 게 아니랐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게,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이단도 그걸 해석해서 그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자기네들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때도 당시 때도 영지 사상이나 그 많은 그 사상들이 있었어요. 니골라당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들어온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죠. 뭐 하나님 교회인가요? 교회가 있죠. 뭐 하여튼 여호와 증인이 있죠. 아주 그냥 이상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비유 때문에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도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 이렇게 비유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 그대로의 그것을 해석하는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진 자들에겐 하나님이 숨기게 하시고 또 보게 할 자는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자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우리가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겠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말해서 율법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참다운 복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토록 심각하게 그리고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경고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 즉 할례를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며 반드시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이기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은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복종할 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어지는 완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전공같이 사용되어질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선포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비밀은 육신의 것들을 제어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삶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서 생산되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듣고 믿은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그 들음이 어디서 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아유, 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고 거짓 신앙과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옷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교회도, 우리 제주 포은나무 교회도 모든 거짓 신앙이 떠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두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